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969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내 고관들은 회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예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수강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죄를 위해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데려간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성수의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성수의 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서늘하게 받고 그의 의미는 불길 같아서 함께 갈 것이나 꿀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서술형 문장이 있고 이 시의 형태로 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1절도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가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 어떤 것을 서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시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고 사람은 90세였다 하는 것은 이 서술형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 이 감정이 섞인 사건들도 이 서술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아들이 말이 안 들어서 마음이 아주 내가 안 좋다, 속이 상하다. 이런 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제 감정이 더 개입이 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어찌하여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시적인 형태로 탄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 성읍이 창기가 되었느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래서 과거의 예루살렘의 형편, 현재의 예루살렘의 형편, 그리고 미래의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음성을 오늘 우리들이 듣고 선지자가 이 음성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또 탄식할 만한 일이 있으면 탄식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과거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음성 들려주신 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 또 미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 과거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읍이었다. 자, 21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는 곳,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과거에는 신실한 성읍이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성전을 짓고 성전 건축에 열심이고 또 기도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가 좋은 때였고 그때가 복을 받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가 좋은 때였는 것 같아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 봉사에 열심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5,000년 못 먹고 그렇게 농사만 지어도 왜 그렇게 못 먹고 배가 고팠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5,000년 가난이 면해지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회가 되어서 오늘날 10대 경제대국 또 6대 군사강국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부요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것은 5,000년 역사의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과거의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회가 점점 지금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변질되는 이런 또 교회들도 빛을 잃어버리고 목사들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북도 과거에는 정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가 좋은 때였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평양에서도 주일날에는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하도 많아서 막 주일을 성수하고 그때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 평양이 정말 발전하고 평양이 원래 서울보다도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공산, 독재 이 세습 정권이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교회들이 다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 그 자리에 우상,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동상 우상이 다 세워지고 영생탑이 세워지고 영생탑 아시죠? 예.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하고서 영생탑을 세워놨잖아요. 도천만. 그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 나가잖아요. 한 사람만 살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뼈뼈 마르고 굶어 죽어 나가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과거에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오늘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했던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복받는 때고 잘 나가는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던 때고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떨어지지 말고. 왜 과거에는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식었느냐. 우리 자신을 실체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너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열심히 다 식어라. 우리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뒤로 퇴보하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데 기도나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질까?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는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돌이켜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처음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본의 그 사경의 주제도 다 이제 처음 길에 처음에 열심히 품고 섬기던 그 자리를 회복하라. 성경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들 과거에는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오늘 이렇게 되었느냐. 가정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평양대웅으로 돌아가고 어쩌든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고 떡을 뗐다 그랬고 서로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이 처음 그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나라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전에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죠? 현재는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창기가 됐냐? 창기가 됐다 그랬고 현재는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 창기가 됐다. 창기가 누가 창기느냐? 왜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느냐?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는 모든 거 있으면은 그거 내가 우상이구나. 아, 내가 이 가늠하는 여인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인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자들을 잡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 잡아가지고 오히려 변호하고 인권 변호라는 이름으로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이라든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은 그 사형 제도가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일벌백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형을 딱 시켜야지 나도 이제 죽으면 큰일이다. 아니 사형제도를 폐지하니까 사람 죽이고 감옥에 있는 것들이 막 꺼달거리고 오히려 막 교도관에 행패를 부리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다 그때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사형 틀 좀 정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살인자들이 사형 언도받은 것들이 막 벌벌 떨었대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대요. 사형틀 기름만 칠하고 그래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저거 진짜 사형 한 명 시키려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회가 좀 이거 뭔가 이게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런데 기름만 칠하고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법무장관 그만뒀는데 아무튼 이 살인자들 참 이렇게 살인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우리는 영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십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거기에 저촉되면은 계명을 어긴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했으면은 내가 잘나서 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자리에 온 것도 누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갑니다. 자, 현재 이렇게 너희들은 창기가 됐고 살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은이 찌꺼기가 됐다는 은이 찌꺼기가 됐다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사람 이상찬 박사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찬 박사님이 이민 1세대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제 후진들을 양육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이 솜씨가 좋아요. 그분 아들은 이 인류 미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요트를 타고 다닌대요. 미국에서도 요트 타는 사람들은 부자나 이제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뭐 요트를 타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 은을 닦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국에는 그 야드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마당이 넓으니까 은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1달러 주고 뭐 50센트 주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야드 세일만 다니면서 은을 샀어요. 은을 이 사람이 닦을 줄을 몰라. 미국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은주전자, 뭐 사발, 은접시, 뭐 은촛대 막 이런 거를 오랫동안 묵혀두니까 동력이 쓸어가지고 못 쓰는 줄 알고 다 내다 놨어요. 야드 세일. 그래서 다니면서 이상찬 박사님이 이거를 1달러 주고 사고 50센트 주고 샀다니까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어요. 그래 집에 한번 우리 초대해서 가보니까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은접시, 은주전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은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원래 좋은 은이었는데 은을 좀 반짝반짝 날마다 닦고 그러면은 얼마나 반짝거리고 좋고 영광스럽겠어요.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은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그 박사님이 그래요. 이런 은은 한국에서도 없는 은이에요. 정말 좋아요. 반짝반짝거립니다. 너무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돌보고 기도로 날마다 닦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큰일 난 줄 알고 빨리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게을러졌냐, 하나님과 관계가 맥혔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 나가고 말씀에 어긋나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닦으면은 우리가 그 깨끗한 빛나는 그런 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도 얼마나 좋은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 프랑스 백포도주인가? 그런 거는 포도주도 굉장히 질이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100년 묵은 이런 굉장히 비싼 거 보더라고요. 포도주. 자, 하나님께서도 포도주면은 맛이 좋은 포도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맹탕 마셔보니까 맹탕 싫죠? 저도 매실을 담아가지고 이게 달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인데 어느 때는 갈증이 나고 그러면은 매실차 이렇게 매실 액기스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부어 먹으면은 달콤하니 맛있고 좋더라고요. 갈증도 풀리고. 근데 어느 때는 액기스를 너무나 조금 넣었어. 물을 너무 많이. 이게 맹탕이야. 액기스 좀 더 넣어라. 조금 더 넣으면은 달콤해서 아주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 너희들이 지금 포도주가 좀 질이 좋은 포도주가 돼야지. 너희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맹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 맹탕이다. 물 섞어가지고 맹숭맹숭하다. 이게 아니라, 아, 포도주가 그냥 너무 맛이 좋다. 너 살아가는 거 모습을 보니까, 너 기도하는 모습, 너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좋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포도주.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연회장이 그 맛을 먹어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왔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주, 참으로 참다운 포도주의 맛을 내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때 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맛보아 알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 포도주 맛이 있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제대로 못하면은 이게 맛이 없어져요. 예배드려도 맛이 없고, 설교해도 맛이 없고, 해도 맛이 없고, 들어도 맛이 없고, 기도해도 맛이 없고, 봉사해도 맛이 없고.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 신앙생활은 막 예배드릴 때도 너무나 기쁘고. 제가 오늘도 잠깐 보니까 그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목사님 설교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음성은 안 나오는데 그 옛날에도 어떻게 찍어놨는지 길선주 목사님, 또 마포 선녀, 마포 선교사라고 처음 한국에 와서 그 설교하는 그런 모습만 나와. 음성은 안 나오고 두 분이서 서로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교인들 하얀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계단에 서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얼마나 그 몸짓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유, 장백준 너 목사는 너는 맹탕이야. 너는 물이다. 저분들에 비하면 너는 맹탕이야. 길선주 목사님 그때 막 회개운동 일어날 때 얼마나 정말 영역 있고 박력 있고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을까. 한국의 초기에 마포 삼열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럴 때 좀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맛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 하나님 앞에서 내 포도주는 물 섞였다. 넌 맹탕이다. 맹탕이야. 맛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포도주, 맛이 있는 이 포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세지 말을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포도주 있는 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빠지잖아요. TV, 오락,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금 암만 해도 안 돼요. 집에 가서 이제 부모들하고 갈등이요. 야, 너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해. 예배드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 꺼내고 컴퓨터하고 앞에 앉으면은
뭐 거기서 재밌는 거 쏟아진대. 야, 뭐 세상에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예? 거기 재밌어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술 마시면은 술 마시는 기쁨이 있죠. 음란방탕하는 기쁨이 있죠. 이게 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만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돼요. 또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마약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약쟁이가 되고 약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이 하는 사람은 동성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죄악의 낙이 있어요. 죄악의 낙이.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싸움인데 이 낙의 싸움입니다. 낙. 암만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마 어쩌고 막 그래봐야 되지도 않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포도주 맛이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포도주 낙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부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포도주 맛을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맛을 누리지 못하면 일단 술을 마셔야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뭐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힘도 나고. 근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오는 기쁨은 쓸데없는 기쁨이고, 술 마시고 힘이 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괜히 손에 배상이나 주고 나중에는 고통만이 남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노래 불러도 쓸데없는 노래.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또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또 힘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복받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포도주 말씀을 한 거예요. 은도 귀하고 은도 귀한 은이고 포도주도 귀한 포도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처음 사랑 안에서 이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있는 이런 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도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목포에서 평양까지 왔거든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그 옛날에 평양까지 와서 평양 장대교회에서 사경회 하면은 거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참 그런 것이 그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얼마나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갔어요. 또 은혜 받고 내려갈 때도 찬송 부르면서 가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네, 지금도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니? 현재 왜 찢기가 됐냐? 내 포도주에 왜 물이 섞여가지고 맹숭맹숭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처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 것 하나도 안 부럽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왜 잃어버리고 나는 포도주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가서 우리는 회복을 하고 깨끗한 은이 되고 자 포도주의 맛이 있는 그런 생명의 포도주가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우리 삶 속에 흐르는 그런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회복을 하면은 좋거니와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에도 현재의 모습이 나오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태어나여 도둑과 착하며 다 이를 사랑하며 이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니까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폐역하고 도둑하고 짱하고 뇌물 사랑하고 예물 구하고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이 삶 속에서 다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형식적이에요. 돌아가서 사는 것도 뭐 이제 재판관, 국회의원, 뭐 고관 대작들 중에서 장로, 뭐 집사 그런 사람들 많지만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재판도 붙게 되고 이래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 언론, 사법, 정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지금 제대로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오히려 조작과 이런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정의가 범죄자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를 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되고 정말 이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에 그 맛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으려니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된다고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거를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계적에 의해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내 원수에게 보고하리라. 이하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내 원수에게 보고하리라.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도 주 70년에 멸망을 했고 현재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런 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과거, 너희들 과거에는 잘 숨겼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느냐, 참기가 되고 은이 찢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과거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반짝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새 포도주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정으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24일까지 미주 노예 참석해서 특강하고 또 예배 인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교단에 그 천안에 석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대 되는 그 최근에 결혼한 오성근 강도사가 있는데 이분이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오늘 또 소식이 왔는데 림프종인데 임상 실험 치료를 받다가 무슨 신약인지 하여튼 임상 치료를 받다가 지금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교단 쪽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으니까요. 젊은 교역자인데 잘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저의 또 미주노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성근 강도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서 이렇게 단순히 책망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와 공격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현재 저희들을 돌아볼 때
새벽에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는 각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우리 정인철 목사가 인도하기로 했고, 또 수요 예배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또 정인철 목사가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예배나 또 기도에 힘써서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교회가 평안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